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옥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팔의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치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나와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하신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은 시편 106편과 서로 짝이 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동일하게 된 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민족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과거에 택한 백성인 우리의 조상들 쭉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시다라고 그렇게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105편 1절에서부터 쭉 뒤에 22절까지가 놀랍게도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여왔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지어 불렀었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송했던 그 내용, 그 시가 바로 역대상 16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시편 105편은 그 내용을 거의 1절에서 22절까지 유사하게 갖다 써서 후대에 이 다윗의 시를 보고 후대의 어떤 사람이 약간 그 시대에 맞게 편집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시가 이 105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일종의 서론의 부분인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하는 서론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절에서부터 쭉 뒤에 45절까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8절에서부터 45절까지는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의 정복 한 3개에서 4개 부분으로 작게 나눠줄 수 있지만 어찌됐든 8절에서 45절 전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며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지금의 여러 가지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바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이 105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을 간단하게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이 찬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찬송할 때는 이 찬송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내용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높인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전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찬송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찬송하실 분인지 기이한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이한 일들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 분 여호와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고 피조물로서 연약한 자로서 죄악된 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할 것은 여호와지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다른 걸 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TV를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그런 것을 봤는데 아주 좋은 것을, 세상에 기이한 것을 봤어요. 야, 신이 우리에게 이 뭔가를 보여주게 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이렇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모르는 신에게, TV입니다. 연예인들이 바다에서 엄청난 무슨 고래를 보고 감탄하면서 야, 소망을 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이 자기의 일들이 오래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기이한 것, 놀라운 것 보면 내가 올해 운수가 대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구나. 무엇을 바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또 모르는 신에게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그렇게 드러내게 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나 기쁨이 없구나.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자체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저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내 장래에 뭔가 도움이 되고 내 가족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너무나도 우리는 정말 죄악에 찌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면 자기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어떻게 그 하나 자체를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신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모른다면 놀랍도다 말하며 찬송을 할 줄 모르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몸만 보면 이것은 나의 운이요 내 운수가 대통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구합시다. 항상 그분의 이적과 능력, 그분 자체를 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의 영광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자체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어진 것이 귀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귀하여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냥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저 그분께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쭉 8절에서부터 4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야곱의 택하신 후손에게 행하신 기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쭉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그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뭡니까? 이르시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고,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가 수가 작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에 너희들은 적은 수에서 나그네와 같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억압받는 것을 용납치 않으시고 억압하는 왕들과 민족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그 억압하는 민족들에게 기근을 주사 그들에게 징벌까지 하시는, 한마디로 너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루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 민족 너희의 택한 민족에게 앞서 보내셨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고 종으로 팔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종살이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종살이하게 됐는데 왜요? 그 이유가 뭐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려고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때로는 종살이 같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데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이 요셉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70명의 자식의 가족이 이 애굽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로 애굽의 주관자로 삼으셨고 애굽의 신하들 다스리고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로 애굽에 들어가사 그곳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대적들로 마음이 편하게 하사 애굽 사람들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또한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종 모세와 26절부터 36절에 아론을 택하사 보내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보내사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징조를 보이셨고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흑암을 보내고 어둡게 하셨고 물이 변화에 폐가 되게 했고 개구리가 많게 했고 파리떼가 많게 하고 이가 온 영토에 생기게 하여 우박을 내리시고 화염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황충과 메뚜기를 보내시고 결국은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다. 10가지 재앙을 베푸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사 은금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걸음이 비틀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강건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근거가 뭘까요? 바로 42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시간 문제예요. 빨리 이루시느냐, 늦게 이루시느냐, 당대에 하시느냐, 후손들에게 하시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여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사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기억하셨습니까? 보니까 말씀만 기억하신 게 아니고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때도 기억하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셨을지라도 그때도 기억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택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그 언약을 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내 후손과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바로 베푸신 언약과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4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베푸사 그 약속을 성취시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무엇하라고요?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에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사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주신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준행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즐거워 좋아하라 그렇게만 살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자녀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곧 이 순종이 믿음인 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